먼데 있는 자 가까운 자 모두에게 속삭이신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 말씀이 슬픔 위로 뿌리 내린다. 침묵하는 상처마다 그분의 평안이 피어난다. 말없이 그러나 완전하게 형상을 다시 세우시는 손길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투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와 또 공동체와 또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흠뻑 빠질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바로 제1회 선교한국 참가자입니다. (88년도에) 제1회를 참석하고 나서 바로 이 선교한국에서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되고 바로 선교지에 나가서 살다 왔습니다. 오늘 투르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한국 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가지 관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부터 전부 터키 선교사로 나갈까 봐. 뭔가 하나씩 볼까요? 네. 먼저 터키어와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로 언어가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르키의 선교는 한국인에게 최적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게 중요한데 한국인들은 거기 가서 단번에 언어를 배우고 바로 사역에 투입이 돼서 전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가 같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활과 생각과 습관과 관습이 너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계산대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둘이 먼저 내겠다고 멱살을 잡는 장면은 늘 흔한 장면입니다. 이놈아 왜 네가 내, 내가 내겠다고 하는 그 장면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정겹게 느껴집니다. 또 문 앞에서 서로 나가시라고, 먼저 나가시라고 양보하는 모습도 정겹습니다. 결국 그들이 개걸음으로 같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얘기죠. 세 번째는 조금 숙연해지긴 하지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느 나라가 참전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지만 투르키예 측으로 보면 공화국 처음으로 파병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참전을 했고 17, 18, 19살의 그 젊은이들이 77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실종당하는 전쟁이 6.25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르키예를 가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 알았는데 한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이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껴안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어요. 손을 잡고 놓질 않아요. 어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를 덥석 잡더니 손으로 안 놔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사돈의 팔촌의 고모부의 삼촌께서 참전하셨대. 그렇게 따져보니까 남이에요. 남이라도 알고 걸고 넘어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터키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혈맹의 투르키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스탄불에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참전 용사인 거라 제가 한국인이란 걸 알면서부터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분이 거의 반을 뒤를 돌아보시면서 앞을 안 보고 무용담을 얘기하질 않나, 그 외웠던 아리랑을 다 부르질 않나. 너무너무 저도 감동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 좀 보고 하시라고 이거 오자마자 순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기사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아, 난 운전 경력 30년인데 뒤로 가는 게 더 편해요.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짧지도 않은 거리를 다 와가지고 이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건방지게 형제의 나라에서 왔는데 어디 돈을 꺼내 집어넣어.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 택시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타는 모든 택시는 참전용사가 운전하는 택시만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현지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택시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계가 있는 바로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터키입니다, 현재. 그리고 소아시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순교하고 또 교회가 세워졌던 그 땅이 바로 오늘날 투르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9%의 무슬림들만이 지금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고 또 회복해야 될 땅이기도 합니다. 저는 왜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88년도에 선교한국을 끝나고 바로 선교사로 제가 헌신하고 나갔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근무한 곳이 대전의 한 부대였어요. 근데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매번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 합동 안장식을 하는데 기독교 측에 우리 군목이 가시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30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안장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제대할 때까지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갓 들어간 이등병부터 제대를 앞둔 병장까지 해서 그 많은 병사들이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22살의 젊은이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가 선교한국을 참전해서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선교해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고민, 또 재정도 제대로 안 돼 있죠. 파송교회도 없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 이 선교한국에 제가 88년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선교한국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당시에 강사의 한 예화였어요. 허드슨 테일러 얘기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던 도중에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을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강에 떠내려가는 어린애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떡할까 고민을 했는데 뱃사공이 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뱃사공, 지금 어린애가 빠져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구하자고. 그랬더니 뱃사공이 어디냐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주 태연스럽게 얼마 주겠어? 아니, 어린애가 죽었는데 얼마를 달라니? 아니, 난 얼마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배를 띄우지 않겠어. 결국 옥신각신 하다가 그 사람들의 눈에 어린애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이 짧은 얘기인데 강사는 그때 저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교 앞에서 재정이 안 됐다고, 후원교회가 없다고, 신학을 안 했다고, 혹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지 않냐고. 저는 그 얘기가 바로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거기서 바로 그 예화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저는 투르키에 대해서 거의 반 미친 사람이에요. 대학교의 전공도 투르키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르키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5년을 투르키예와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만나는 사람도 다 투르키예 사람이고, 지금도 20년 현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15년 동안 투르키예 사람들만 모아서 의정부에서 선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그냥 투르키예인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못하면 꿈도 투르키예어로 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혈맹이라는 관계 속에서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냉대, 또 혈맹은커녕 오히려 차별 대우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아는 저희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통역을 해주죠. 임금을 받아주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죠. 그리고 인권적으로 혹시라도 불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맞서서 싸워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평생을 제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1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투르키에서 20년을 살면서 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국내에 계시냐고 전부 나오시라고 그렇게 막 콜했던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250만의 이주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미전도 종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굳이 거기를 국내를 놓고 우리가 한국, 터키로 혹은 다른 해외 선교지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리한 점을 좀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슬람권 같은 곳에서 사역하는 저희들로서는 여전히 탄압과 핍박과 테러와 이런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죠. 삶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이방 그 민족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제한사항의 극복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아직은 재정이 부족해요. 파송교회가 없어요. 아직은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국내에서 그대로 하시면서 복음을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이점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또 이점이 있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문화권에서도 타문화권 사역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15년 동안 이 터키 사람들만을 모셔가지고 의정부에서 이 선교 목회를 하면서 현재 있을 때는 열심히 사실은 제가 살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고작 죄송합니다만 한 10명밖에 양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15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164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닌가요? 자, 투르키의 공동체에선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15년 동안 했고 또 터키에서도 20년을 했기 때문에 이 35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저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역했다를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M형제 이야기라고 제가 가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스탄불에 있을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삭개오처럼 헷가닥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구멍가게를 마련해주고 월급을 1년 동안 줘왔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어머니가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네 회사는 도대체 뭐길래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인생을 망쳐놓고 어떻게 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가 있냐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M형제를 불러가지고 좀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제서야 이 M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네에 80이 넘으신 아주 신실한 무슬림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너무 가난해서 약도 못 사드시고 병원도 못 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M형제가 자기의 모든 월급을 용돈만 빼고 1년 동안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래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으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평생 한 번의 기도도 걸은 일이 없고 한 번의 라마단 금식을 거린 일도 없는 정말 알라가 시키는 대로 전부 한 신실한 무슬림이지만 오늘 저 M이 보여준 것이 당신네들의 사랑이라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오늘 그 자리에서 오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뒤에 일어났어요. 가부장적 제도가 아주 강한 투르키에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전 가족을 다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전 가족이 있는 가운데 내가 오늘 저 교회 가서 예수를 믿었으니 다음 주에도 나를 따라 전부 예수를 믿도록 한다, 이렇게 공포를 했대요.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들 알았습니다. 어르신, 아버님, 할아버지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우리 형제들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저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단체로 그 전에 할아버지가 영접한 거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전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M이 이슬람권에서 보여준 이 M의 행동이 이슬람의 전략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대단한 전략이었나요? 아니죠. 오직 자기가 가진 소유를
불쌍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슬람권 선교사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슬람권은 정말 어렵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벽이 두껍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슬람의 벽이 두꺼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난공불락인 적도 없었고, 벽이 두꺼운 적도, 문이 닫힌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벽이 두껍고 문이 닫히고 난공불락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접근하기를 거부했던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기를 거부했던 바로 내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문제투성이 A 얘기입니다. 저희가 의정부에서 교회를 15년째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하나는 형제가 있어요. 잊지 못한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인데 너무 말썽꾸러기고 문제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전도는커녕 하나님 쟤 좀 데려가 주세요. 터키로 좀 보내주세요. 아무 필요도 없이 해꾸지만 하고 우리 교회를 다 망쳐놓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제풀에 지쳐가지고 돌아갔어요. 터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요. 제가 코로나 전에 투르키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온 거야.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교회도 끝났구나.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막 반갑게 포옹하려고 하는 형제를 제가 싹 막으면서 너까지 것이 왜 여기 와 있냐고, 나가라고 이 교회를 어떻게 망쳐놓으려고 네가 여기 와 있냐고. 그랬더니 조용하게 이 형제가 껴안으면서 그래요. 나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제서야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투르키를 돌아갔는데 한 선교사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모든 천지가 다 물바다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자기도 허우적거리다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살겠다고 덥석 잡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대, 꿈에서.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혼비백산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다음 날 깨어나서 바로 교제하던 선교사한테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양육받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투르키예를 이끌어가는 현지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한 못난 선교사는 전도는커녕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어떻게 만졌는가를 저는 보면서 회개도 했을 뿐더러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려는 모든 계획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 이 무슬림이 지금 20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합니까? 라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거 아니고 우리의 그 염려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 15분간의 이 강의는 이 네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오늘 허드슨 테일러의 뱃사공의 이야기처럼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결국 안 돌아올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로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바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망설이고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그 지역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